함께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 어떻게 사셨나요? 어느새 폭염도 지나가고 재밌게 지냈어요?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폭염도 지나가고 그리고 태풍도 뭐 어마어마한 태풍이 올 거라고 하더니 다행히 잘 진화가 돼서 소화가 돼서 잘 비껴나간 것이 감사하죠. 또 그 덕에 우리 초등학생들은 학교도 하루 쉬고 오려면 제대로 왔어야 이제 직장도 좀 쉬는데 직장은 못 쉬고 초딩들만 쉬어서 많이 아쉬웠는데 농담이고요. 그 은혜 안에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그 성도들의 그 동정을 살피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느낀 것은 마치 엘리야의 그 먹구름이 미력하지만 하나님의 그 예언대로 큰 비가 되어준 것처럼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들의 신령과 전인격과 삶이 지금은 아직은 미력하지만 점점 더 이제 큰 바람이 불듯이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참 감사한데 저는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고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저 끌려다니던 인생에서 이제 점점 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도적인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부흥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이야기예요. 잘 아시겠지만 다니엘의 이야기하면 우리는 흔히 이제 그 신앙의 영웅 혹은 특별할 정도로 탁월한 능력과 은사를 지녔던 자, 그래서 뭐 왕의 식탁을 거부하고 믿음의 식탁을 통해서 승리한 얘기나 아니면 사잡을 이야기나 꿈을 해석한 이야기나 여러 가지 이적적인 행사들이 있고 그 지혜롭고 그리고 신실한 절개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승리자요 영웅으로 그리고 모범으로 삼는 그런 접근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죠. 그런 설교에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다니엘 하면. 그런데 오늘 저희는 그 다니엘의 그 이면, 물론 그 탁월한 그 모습들 부럽죠. 그런 탁월한 모습, 그 이면에 숨겨져 있던 다른 모습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환난과 절망 속에서도 믿음으로 산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탁월한 결과들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이제 동경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다니엘이 그렇게 믿음으로 절개를 지키며 신실한 모습으로 살게 된 그 동력이 무엇이었는지, 다니엘의 신앙의 동력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배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깨닫는 장면이에요. 다니엘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는 장면. 이 본문의 좀 더 깊은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국가로서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간략하게 먼저 구약 성경의 개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모세를 통해서 한번 출애굽기부터 이제 다니엘서까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홍해를 건너고, 그래서 출애굽기가 이 10가지 재앙과 그 다음에 6월절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된 얘기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다음에 그 출애굽서가 이제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광야 40년과 그리고 약속한 가나안의 입성, 그리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얘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땅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뉘며 기업을 분배받게 되죠.
그리고 레위 지파가 이제 어떤 그 제사장 지파로서 등극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여호수아서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다음에 사사기서는요 그 뒤로부터 350년간의 그 얘기를 다루고 있죠. 사사라는 건 특별히 재정의 일치예요. 특별한 어떤 공동 번역이나 이제 카톨릭들이 보는 성경에서 보면 이제 판관기라고 돼 있는데, 제사를 맡기도 하고 정치를 맡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나라에 큰 위기가 오게 되면 이제 그 위기를 막아주는 영웅으로서 이제 난세의 영웅으로 등장하는 게 사사인데, 이 사사는 그때그때 임명을 받게 되잖아요.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특히 사사기가 이제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어겨요. 그 말씀을 어겼더니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그 외세를 통해서 아말렉이라든지 뭐 또 골리앗의 나라 어디죠?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치시는데, 왜 치시냐 하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일으켜서 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죠. 두려워하니까 사사를 등극시켜서 나타나게 해서 사사를 통해서 그 외세를 막고 위기를 막고 다시 나라를 회복하면 그 사사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이를 망각해서 또 배도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그러는데 또 망각하고, 그래서 또 외세를 통해 침략을 통해서 그들을 회개케 하고, 이게 사사기의 모습인데, 출애굽기에서부터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여호수아서도 그렇고 계속 이 모습의 반복이에요. 이 모습의 반복. 그러면서 사사기에 동시대에 쓰여져 있는 룻기를 통해서 이제 드러내게 되는데, 왕을 주시는 거죠. 왕.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 왕은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룻기서가 써있던 배경인 사사기의 핵심 구조는 어떤 구절이죠? 이런 기드온이나 입다나 이런 인물들처럼 믿음의 영웅이 되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그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다. 이게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라고요. 하나님이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왕으로 여기지 않고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이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잖아요.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하며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사시대 막판에는 이제 그들이 뭘 요구하게 됩니까? 우리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이제 신인 동영역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두는 시퍼하게 살아서 다스리고 계신데, 왕으로서 살아 계신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신앙이요 배도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너희가 눈에 보이는 왕. 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왕은 어떤 왕이에요? 세상처럼 막강한 왕. 우리나라를 강력하게 해주고 그리고 부강하게 해줘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왕. 육신적인 왕을 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적인 번영과 만족을 주는 왕, 이런 왕을 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다른 나라 왕들은 군대도 강력해 보이고,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군대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강력해 보이는 군대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힘을 통해서 막 어마어마한 부를 얻고 나라를 정복해서, 이런 모습이 부러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왕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가 진심으로 믿음으로 살고 세상 것으로 충족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왕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왕을 달라고 하는데 나 좀 잘 먹고 잘 살게, 나 좀 풍족하게 해줄 수 있는 왕을 달라, 이런 거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숨은 이면까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하셨죠? 왕을 달라는 요구 앞에서 왕을 주시죠. 그래서 그 중간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왕을 세우게 되죠. 드디어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이 신정국가로서 구체적인 이제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한 게 사무엘서죠.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의 얘기와 그 다음에 너희가 원한 대로의 왕을 주었더니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결국
멸망하게 되는 사울의 가문, 그 1대 왕 사울과 2대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 그리고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 이 세 명의 이야기를 담은 게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중심을 보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2대 왕, 3대 왕으로서 솔로몬이 등극하지만, 솔로몬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혜로운 왕이죠. 역사상 최고의 지혜를 가진 자. 그리고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도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죠. 이렇게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증거자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고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러나 동시에 솔로몬은 그래서 엄청난 부와 강력한 나라를 구축했지만 많은 실수를 저질렀어요. 특별히 정략적인 결혼들을 통해서 이방 여인들을,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을 아내로 맡고,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신은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하나님 그것을 엄히 금하셨거든요. 그럼에도 이방 여인들,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하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고,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오는 이방 신들을 막지 않았어요. 그렇게 나라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다음 세대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는 거죠. 10개의 나라가 연합하여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아서 남유다라는 나라를 세우게 돼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통해서 솔로몬의 아들 때에 이제 이 일이 벌어져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열왕기와 역대기에 기록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신정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다니엘 바로 직전까지의 모습이에요.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멸망하게 되는 것.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죠.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사기에서와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요.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왜 이런 예언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이런 멸망을 하게 하신 의도가 뭘까요? 사사기에서와 마찬가지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가 단톡방에도 죄라는 건, 하말티아라는 단어가 가진 것은요, 그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상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과 말씀에서 벗어난 상태를 죄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질책하시는 건 뭐예요? 다시 그 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살아나니까. 그러지 않으면 죽으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여기는 멸망할 거다. 그 말은 너희 잘못했어, 너희 다 때려 죽일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 뭐라고요?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진짜로 멸망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눈앞에 진짜로 지금 멸망을 당해서 동족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니까 회개해야죠. 그럼에도 남유다는 나라가 없어지는 모습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때 나타난 선지자가 있죠. 바로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강력하게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유다도 멸망할 거다. 남유다도 없어질 거다. 뭐 하라고요? 돌이켜라. 그런데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특별히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당시에 이걸 신학자들은 히스기야 신드롬이라고 해요. 히스기야,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에게 어떤 기적적인 일이 있었죠? 두 가지 유명한 기적적인 일이 있었죠. 첫 번째, 아수르 18만 5천 대군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일국의 왕이 작전회의를 모으고 참모들을 모으고 비상사태를 소집하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18만
5천 대군이 몰려오고 있는데 일국의 왕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했죠. 모두 금식하고 기도하자. 모두 옷을 찢고 기도하자. 예, 세속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왕이 지금 큰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미친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합당한 방식이었어요.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룻밤 사이에 이 18만 5천 대군이 싸늘한 초죽음이 된 거예요. 시체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게 18만 5천 대군이 전멸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 할렐루야 아닙니까? 실제로 아수르 그 사내립도 이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동판이 발견이 됐는데, 그런데 아수르는 대국이었고요. 어마어마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관점으로 역사를 기록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로 침공했던 그 기록이 남아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조국만 받고 돌아왔다. 거기를 전멸하려고 갔는데 조국만 받고 돌아왔다. 이 말은 사실상은 졌다는 뜻이에요. 싹쓸이하러 갔는데 실제로 역사도 기록하고 있는 사건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였더니. 할렐루야. 또 하나 더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이제 죽을 겁니다 라고 예언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기도하여서 생명이 몇 년도 연장됩니까? 15년 연장돼 버리죠. 죽을 거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눈물로 기도하였더니 생명이 연장이 됐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은혜의 사건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좋아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한 것은 우리가 모범으로 삼을 만한 일이에요. 성도님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라요. 어려움에 닥쳤을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당시에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능치 못하면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할 수 있다 해보자.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없다. 기도하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근데 동시대에 예레미야와 적지 않은 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그런 거, 그 거짓된 예언 하지 마. 이게 미가서와 예레미야서의 핵심인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지 마라. 나는 멸망을 줄 것이다. 여기가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는 말을 멈춰라. 나는 너희들 이 성전을 파괴할 거다. 한번 한 장만 볼까요? 예레미야서 7장. 좀 더 구체적인 건 나중에 예레미야서 할 때 함께 볼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4절 말씀. 먼저 우리 5장 30절부터 볼까요? 전에도 한번 보았지만, 자,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함께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 너희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거짓을 예언하고 자기 권력으로 종교 지도자나 제사장들이나 다 자기 권력 삼아서 다스리고 있는데, 그런데 백성들은요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봐. 그걸 좋게 여기는 게 이스라엘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6장 14절 보면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 샬롬 샬롬 말하지만 거기엔 샬롬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엔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7장 4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선언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이런 그 예언보다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 종교 권력자들의 말을 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들면서 우리는 절대로 파괴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예수 잘 믿으면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었으면 좋겠죠. 무병장수, 만사형통. 어려움이 없다.
예수 믿는 자에게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없다. 다 물러갈 것이다. 건강해지고 잘 살게 되고, 이런 말에 반응하고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 앞에는 반응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합니까? 29장으로 가보시죠. 29장 10절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보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면서 거짓을 예언하는 거예요. 만사형통하다, 무병장수하다. 여호와께서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예언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바벨론으로 70년간 포로로 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예언이었어요. 예레미야가 평생을 걸쳐서 한 예언이었어요. 그 일이 그리고 586년에 실제로 벌어지죠. 실제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멸망하게 되고, 사실상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다니엘서 바로 직전까지의 역사적 상황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객관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이 멸망한 역사의 얘기예요. 바벨론은 그래서 이스라엘은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 황제의 침략 정책은 무엇이었냐면, 각 여러 나라, 유다 말고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를 통일시킨 대제국이었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의 침략 정책은 뭐였냐면, 각 나라의 브레인들, 왕족이나 귀족들을 머리를 포로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못 쓰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힘을 못 쓰게.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끌고 가서 나라가 힘을 못 쓰게 하겠다. 자, 여기서 만약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럼 믿는 자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내가 더 바르게 살고 이 위기 앞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죠. 남유다는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모형으로서 쓰이는 나라예요. 그런데 나라 지도자들이나 귀족들이 포로로 다 끌려갔는데 이 남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이 남기고 간 재물, 이들이 남기고 간 땅, 유다도 나라가 좁으니까 부동산이 이게 큰 권력이에요. 이들이 남기고 간 땅, 때는 이때다. 서로 내가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겠다. 내가 이 머리가 되겠다. 그리고 서로 싸우고 서로 반목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모습이죠. 여기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인데, 사도 바울도 그래서 성도를 남은 자라는 표현을 선지서에서 빌려와서 쓰게 되는데, 그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렇게 백성들이 남아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다시 살길 원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 땅은 내 거다, 네 거다, 이 자리 내가 왕노릇 할 것이다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죠. 그렇게 느부갓네살은 포로 정책을 통해서 남유다의 3차에 걸쳐서 귀족들과 왕족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1차 때 끌려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친구들이 1차 때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다니엘은 왕족 혹은 왕족과 가까운 귀족이었을 거라고 여겨요. 특히 우리는 뭐 좀 예전에 이름에 빈자 들어가면 이제 좀 있는 집이라고 생각했죠. 연예인들 이름이 다 원빈, 현빈, 무슨 빈, 도빈 이거 하는데, 요즘은 좀 있는 집 애들 이름이 뭐가 있을까요? 뭐 좀
그런 게 있나요? 요새 하람. 예. 하나님의 사람. 예. 유대에서는 엘이나 냐자가 들어가면 귀족이에요. 귀족, 왕족. 다니엘, 하나냐, 스가랴 이러면 귀족과 왕족이. 이 이름으로만 봐도 다니엘이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사람들은 왕족 혹은 귀족이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귀족 출신, 왕족 출신의 10대의 어린 나이의 소년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20살, 21살 이 피 끓는 청춘들이 사실상 군대라는 그 나라의 그 이름으로 군대라는 곳에 끌려가게 되죠. 그때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수령제?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요? 할렐루야네. 모르긴 몰라도 좋은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아, 행복해. 내가 드디어 나라를 지키는구나. 막 이렇게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막 찬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육군이라니요. 막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이제 조만간 이제 한 3년 뒤면 이제 하람이가 또 그렇게 갈 텐데 기대되고 그러지 않죠? 빨리 내가 국방의 의무를 짐으로써 진정한 남자를 거듭나겠다. 뭐 이런 마음 드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죠? 예. 그 마음을 10분 공감합니다. 예.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 갈 수 있으면 가지 마라 이런 말을 할 정도가 돼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뭐 2년이에요? 1년 몇 개월이에요 지금 군대? 2년도 안 되잖아요. 20개월? 20개월 1년 몇 하여튼 20개월도 막 죽을 것 같이 끌려가잖아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은 기분으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이 10대 그 귀족 피 끓는 이 청소년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자고요. 어떤 마음이었을지. 어땠을 것 같아, 하나만? 어떨 것 같아? 지금 딱 네 나이인데 지금 북한에 볼모로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군대는 소망이 있어요. 20개월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비속어 한번 또 오랜만에 쓰면 존버 하면 돼요. 존버 알아요? 하여튼 그러면 되는데 20개월만 버티면 되는데 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는요.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어. 기약이 없어. 언제 제대할지 기약이 없어요. 북한은 그 군생활 15년인가? 15년 끌려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버티면 되지 뭐 15년 2학년. 근데 돌아올 기약이 없어. 볼모로 끌려갔는데 어떤 기분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수연아 어떤 마음일 거니? 여군으로 끌려가는 한번 그 감정을 이입해보자고요. 시댁에 끌려가는 거예요. 어떤 기분일까요? 흔히 우리는 이 다니엘의 어떤 그 성과, 다니엘의 스펙 이런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루었던 성과.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그게 가정 예배의 폼이나 그 기도의 폼이라고 생각했는지 많이들 그렇게 하시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를 거쳐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 같은 지혜와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한 30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미치겠네. 옛날에 이제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다니엘을 보면 포로로 이 10대 어린 귀족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귀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정말 귀하디 귀한 자식이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싶은 건데 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기에 하나의 어떤 신학 가설이지만 저는 제가 지지하는 가설은 뭐냐 하면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첫 번째로 다니엘이 일으킨 사건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유대식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한 제물이라고 우리가 흔히 배우는데 그 정확하게 하면 우상숭배하는 음식이 아니고 우상의 제물이 아니고 왕이 준 음식이에요. 바벨론식 음식이에요. 그걸 거부하고 유대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그랬더니 그들을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있어요.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제 다니엘 1장. 다니엘 1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하는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왕의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사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들을 지금 관리하는 사람, 컨트롤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환관장이에요. 환관장. 환관장이 뭘까요? 환관이 뭘까요? 우리말로 하면 환관이 뭡니까? 뭔지 알아요? 내시죠, 내시. 왕의 최측근들이지만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죠. 내시의 신체적 특징이 뭡니까? 뭔지 예? 그렇죠. 그 생명의 근원을 잃은 상태예요. 생식기를 잃어버린 자들이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지금 왕의 소년들로서 왕을 시중하는 사람들로 지금 교육받는 과정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우리는 바벨론식 음식이 아니라 바벨론식이 아니라 유대식으로 살겠다라는 것을 지금 믿음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과정인데 뭘 하고 있느냐면 왕의 소년들로 키워지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환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관. 또 하나 이게 이제 하나의 가설인데 다니엘이 환관이었을 것이라는 가설인데 근데 또 하나 그 증거가 뭐냐면 성경을 보면 성경은 제법 소상하게 그 배경이 묘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성막 같은 경우에는 4,000년, 5,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소상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족 상황도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 친구 얘기는 나오고 그 가문 얘기도 나오는데 가족 얘기가 안 나와요. 특별히 부인이나 자식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것으로 미뤄보아 부인이나 자식이 없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죠. 왕의 소년들로 키워지고 그리고 그의 인생 그 70여 년 가까운 그의 인생에 대한 얘기 70여 년의 인생 얘기가 나오는데 부인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는 2개의 나라 4명의 왕을 섬겨요. 그것도 왕의 가장 최측근으로서 중요한 그 간원들을 하는 사람으로 사실상 환관이죠. 환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은 10대 어린 나이에 이 귀족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소망을 다 상실하는 삶을 사는 거죠. 아무리 그 총리 대신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뭐가 되고 왕의 2인자가 되고 뭐 3인자가 된들 거기 포로로 끌려가는데 기뻤을까요? 기쁨이 없진 않았겠지만 근본적인 기쁨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근본적인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내 나라 내 집에서 내 가족들이랑 사는 게 좋지 볼모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서 기쁘지 않았을 거예요.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그는 제가 지지하는 하나의 가설이고 확정적으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설이라고 제가 표현하지만 그는 생명의 근원을 잃은 환관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생식기를 잃어버렸어요. 남자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남자로서의 기능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는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해낼 힘이 없는 자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살았으나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더 이상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 그 가문이 이어지지 않아요. 이것은요 뿌리가 뽑힌 나무 같은 거예요. 소망이 없는 존재. 지팡이 같은 존재. 살았으나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구원받기 이전의 성도의 모습이라고요. 뿌리가 뽑힌 나무.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지팡이 뿌리가 떨어져 나간 나무예요. 싹을 낼 수 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것처럼 성도는요. 이전에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존재들이에요.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들, 죽은 존재들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 접붙임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존재들이죠. 다니엘은 두 국가, 4명의 왕을 채찍꾼을 섬겼으나 그러나 생명의 근원을 잃은 지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환경도 그렇고 자신의 모습을 봐도 살 소망이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 자들, 그런 다니엘 향해서 우리는 그의 성과만 보고 막 다니엘처럼 되고자 하는데, 이제 부모님들 우리 아이 다니엘처럼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큰일 나시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본받자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는 건 좋겠지만, 우리가 다니엘의 그 성과들을 보면서 동경하지만 사실은 다니엘은 소망이 없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오늘 본문인 9장 앞에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7장과 8장에서 다니엘은 4개 나라의 환상을 봐요. 4 나라 환상. 이 환상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했는지 다니엘은 이 환상을 읽고 나서 몸살이 날 정도, 몸살에 걸려버려요. 한번 8장 27절 한번 보시죠. 자, 26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이 어마어마한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몸져 알아 누워버릴 정도예요.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이 환상은 그러나 결국 마지막 4개의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뜨인 돌이 와서 모두를 구원할 거라는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다니엘도 복음이 복음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뜨인 돌 대신은 예수라는 이 복음을 보았는데 복음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외적인 성과는 많이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되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이라고 느끼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지만 읽어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질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기고 다시 삶의 생기가 돋고 막 찬양하게 되고 예배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내 뜻,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뜻, 예수의 만족이 복음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이게 다니엘의 상태였다고요. 삶에 의미가 있었을까요? 소망이 있었을까요? 삶의 의미도 있고 소망도 있고 점점 지쳐가는 모습이 다니엘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던 중에 이렇게 지쳐서 앓고 점점 소망을 잃고 지쳐가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9장 2절을 보면 의미심장하게 곧 그 통치 원년에라고 시기를 명확하게 명시하죠. 그런 다음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모르긴 몰라도 예레미야서 25장이나 29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29장을 읽은 것 같아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70년 뒤에 돌아오리라. 다시 예레미야 29장으로 가봅시다. 자, 이번에 29장 10절부터 13절까지 다시 읽어봅시다. 29장 10절,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 당대의 선지자들은 멸망 없어,
멸망하지 않을 거야. 기도하면 다 돼. 이런 말을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데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다. 이게 중요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떠나감과 돌아옴의 모티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건 돌아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이 70년은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 불순물들을 걸러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자 하는 그 죄악된 불순물들을 정죄하고 걸러내서 깨끗게 하는 과정이 7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70년 바벨론 포로 되게 할 것이다. 여기에만 방점을 찍고 그래서 절망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야. 깨끗게 해서 새롭게 만들어서 거룩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라고. 이게 우린 이 지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지점. 다니엘도 비로소 이걸 모르고 그냥 제가 보기에는 요셉도 그랬지만 그때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의미 뭐 있나? 이렇게 예배했는데 이건 뭐지? 이러면서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말씀에서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다가 지쳐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니엘도 지쳐가다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를 우연찮게 읽고는 이 70년이 목표가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구나. 우리를 돌아가게 할 것이구나. 실제로도 이제 몇 년 뒤에 그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포르기안 정책을 통해서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거든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 절망과 환난, 고통의 삶 속에서도 진정한 소망을 발견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나를 깨끗게 하기 위한 거구나. 나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것이구나.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이구나. 나를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 70년을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그런데 나는 이 70년이라는 시간과 고통과 어려움과 여기에만 그냥 매달려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두 나라입니다. 다니엘은 제가 여쭤볼게요. 다니엘은 어느 나라 출신입니까?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어느 나라 출신이에요? 남유다 출신이에요. 아직도 약간 주저하시는데 남유다 출신이에요. 그런데 볼모로 끌려가서 그의 10대의 볼모로 끌려가서 그는 못 돌아왔어요. 인생 전체를 어디에서 보냈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보냈어요. 남유다 출신인데 그는 실제의 삶 대부분을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보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벨론은 이 신할 땅에 있는 나라거든요. 이 신할 땅에 예전에 바벨탑이라는 탑이 쌓아졌었어요. 성경에 기가 막히게 이런 일들 이제 에스겔에서 또 연결해서 보면 좀 더 기가 막힌 내용들이 있는데, 자, 이 바벨론은 애굽과 바벨론, 바벨탑 다 뭘 상징합니까?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세상, 죄악된 세상.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신정국가인 유다에서 출생하여서 그는 인생의 대부분을 실제 육신의 삶을 어디서 보냈느냐?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에서 보냈어요. 그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중 국적자였던 거예요. 두 개의 나라를 살았어요. 그의 신분과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라는 유다의 출신이지만 실제 그의 삶은 바벨론이라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중국적 두 나라의 삶을 살았어요. 자,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나요?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뭐야? 자, 예수님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네,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무거나 아멘 하시지 마시고 이럴 때 아멘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 구원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에 보면 구원이라는 말은 아노텐이라는 말이에요.
아노텐이란 원어로. 아노텐이란 말은 직역하면 위로부터 나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이 아멘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 그런데 여러분의 육신은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세상 폐역하고 악한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우리도 두 나라를 사는 이중국적자예요. 이중국적자. 이 의식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머리는 그래서 그 헤르만 리델보스는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서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선취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육신은 여전히 이 제약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겪은 것과 마찬가지의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과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뭐 다 잘 돼야 되는데 어디 그런 일이 있나요? 오히려 예수 안 믿으면 만사형통해요. 예수 안 믿고 지금 학원 가서 공부하면 인서울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세상 방식으로 뭐 뇌물 주고 뭐 해서 그래서 낙하산 타고 하면 인맥 통해서 하면 좋은 직장 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를 믿으면 마치 바벨론 70년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이제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왜? 정결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그게 바벨론 70년입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삶 그리고 뭐 환경,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소망을 잃은 채 살고 계신가요 혹시? 쉽지 않죠 사는 게? 그죠? 쉽지 않아요. 하다못해 제아미도 지금 사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어려워요. 눈물의 연속이고 사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이중국적자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더 힘든 게 맞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한 이유는 재앙을 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불순물을 걸러내고 진정한 평안을 주고 정결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고요. 우리 삶에 바벨론 포로 된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우리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재앙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사는 게 힘들어도 지치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저는 더 소망이 있는 게 에스겔서에 가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라서 부정결과 함께 섞일 수 없어요. 더러운 곳에 계실 수 없어요. 바벨론은 세상 나라고 구정물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잠시 동안 너와 함께 있겠다. 바벨론에 함께 가버리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배설물 같은 상황, 좀 극단적인 표현입니까? 오염물 같은 상황,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는 것 같아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리고 함께 돌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여기에서 소망과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 그대로 이제 성령의 시대에 사는 우리 성령님께서 아예 내주하시면서 상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 며칠 이제 폭염도 있고 공장 일도 너무 많고 제가 그냥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제 본업은 목사잖아요. 제가 원래 이제 참소망 때도 그랬고 만약에 다니엘서 9장 2절이 잡은 본문이라면 최소 4권에서 6권 정도의 책을 이제 살펴봐요. 근데 그러다 보면 다니엘서 이 2장을 위해서 예레미야서를 29장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예레미야서 관련된 책을 한 3-4권 보는 거예요.
많게 보면 6, 7권.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계속 잘못된 건 무엇인지. 그러다 보면 또 연결된 구조. 일주일 내내 해서 일주일 내내 이제 이거 관련된 책들을 보는 거예요. 그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루에 13시간씩 했대는데 저는 그렇게는 못하고 한 5-6시간 정도 이제 책 보고 일주일 내내 준비해서 한 4-5장씩 이렇게 깜지라고도 빼곡히 해서 거기서 그래서 제가 설교가 좀 길어요. 죄송해요. 근데 빼곡히 해서 필요 없는 내용들 빼고 요 실력이 아직 좀 부족하여서 설교가 좀 깁니다만 필요 없는 내용들 빼고 빼는 작업을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장에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은 없어지는 거죠. 공장에서 오히려 8시간, 10시간 일하는데 본업인 목사를 위해서 하루에 1시간도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이게 부담이 되는 거죠. 개척을 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 양질의 설교, 제가 참소망 때까지는 한 번도 이렇게 제 딴에는 이렇게 재탕해서 내거나 설익은 밥을 해서 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주제가 똑같더라도 완전히 새로 지어서 내놓지 밥으로 표현한다면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사로서 죄스러운 거죠, 여러분한테. 제일 좋은 설교를 해도 모자를 판인데 그냥 설익은 밥 혹은 재탕해서 내놓는 이게 죄스럽고 그나마도 제대로 준비를 못하는 게 너무너무 이제 또 부담스럽고 송구스러운 거예요. 근데 요 며칠 이제 폭염이 오는데 그 와중에 공장이 자꾸 업그레이드 되느라고 일이 점점 많아져서 8시 반에도 끝내고 이러니까 와서 지쳐서 자기 바쁜 거예요. 씻고 자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육신이 힘든 거 뭐 사람이라 그런 게 좋지는 않지만 그게 힘든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이제 뭐 그 바로 직전에 제가 시편 23편 막 감성하고 찬양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단톡방에 제 안에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설교할 말씀은커녕 제 안에 저를 이끌어갈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요 3주 정도는 완전히 메마른 가지처럼 되어서 텅 비어 있는데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저 안에 한 명의 성도로서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가란 거예요. 그래서 막 시편 23편 뭐가 툭 튀어나와서 그걸 이렇게 묵상하는 거 하면서 묵상하고 뭐 찬양 이런 것도 아니고 찬양도 안 나오고 네? 그래서 좋은 찬양이 많이 필요해요. 성경에 의지한 찬양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나오고 근데 주일날 설교까지 해야 되니 이게 너무 힘이 들고 두려운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설교 준비는 안 돼 있고 이게 가장 성도로서 이게 잘못하면 넋두리 같이 이제 보여줄 수 있는데 넋두리 약간에다가 이제 너무 넋두리로만 받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도 육신을 입은 자라 연약함이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는데 그런데 한 3주 정도 돼서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완전히 메말라 있고 설교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야유회 가는 게 좋았어. 예전 같은 말도 안 돼요. 거기 가서 1시간 설교해야 돼 무조건. 웃자고 한 소리인데 1시간 설교는 그런 제가 언제 다시 회복됐을까요? 3주 정도 정말 완전히 메마른 상태로 그래서 마누라한테도 약간 신경질도 부리고 했는데 제가 언제 다시 회복했을까요? 내려야죠. 사람이 물 못 먹이고 수영이 물을 못 먹이는 게 철저히 한인데 한 명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어쩔 수 없이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읽고 구할 때 그때 살아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공장에서 일할 때 계속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세 단어예요.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들 위로하고 싶다. 안식을 주고 싶다. 그리고 평안하게 회복할 수 있게 하고 싶다. 그래서 소망을 갖게 하고 싶다. 이게 제 설교 모티브예요. 지금 동기예요. 저 역시도 하나님 말씀에서 위로함을 얻고 평안을 얻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게 되거든요.
다니엘 역시도 이 이중국적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자긍심은 있지만 육신의 삶은 정말 즐거운 시간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듯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보니 70년 뒤에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한 3, 4년 전의 시점이거든요.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 신실하심을 깨닫고 이제 돌아가게 하겠구나. 다니엘은 비록 못 돌아갔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군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돌아오게 하겠다. 신약으로 하면요, 임마누엘 하겠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신선하게 하겠다.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육신은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돼요. 본향인 가본 적이 없는 고향 천국에 갈 때까지는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돼요. 이 대한민국은요, 돈 있으면 살기 좋은 곳이에요. 세상 어디나 그렇지만 인맥 있으면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힘이 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말씀 의지할 때, 하나님 의지할 때. 여러분, 말씀이 가라할 시점이 올 수 있어요. 열심히 성경 읽으시기 바래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 바래요. 요즘 저는 제 설교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너무 하여튼 너무 못해. 하여튼 그래도 이거 열심히 들으시면 좋겠어요. 유튜브로 올라오니까 이제 저 듣고 또 듣고 어설픈 부분은 넘어가고 말씀 나오는 부분 또 듣고 그 길만이 이 이중국적자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참 힘과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을 통해서도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70년 뒤에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을, 죄악된 육신을 입고 살지만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 섭리하심을 맛보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너무 연약하여서 때로는 사는 게 버겁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70년 동안 너희를 떠나보내겠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씀을 다니엘도 붙잡자 회복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육신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해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소망을 가지는 삶을 살고 그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신실하고 복된 예수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